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26장 1절부터 제 35절까지 우리가 한 세 단락 정도 세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35절까지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입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35절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묵상할 때는 나머지 단락을 읽고 또 이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이 26장만 해도 벌써 한 3-4가지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비싼 향유를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랑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해야 된다. 어디서든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행위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일조차도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순서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힘이 생겨야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그렇다면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은혜를 제공받고 있는가? 그 은혜를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인간적인 힘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던 모습입니다. 외식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충분히 은혜 받고 있는가? 나의 순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의 배반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으로 믿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독립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뭡니까?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명확하게 오늘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유다의 모습이 성경에만 있고 다른 곳에만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은혜 없는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나는 뭐 되게 특별한 것처럼, 특별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그냥 은혜 앞에 겸손히 은혜의 필요함,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전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 도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세요. 오늘 마지막 단락이었던 31절부터 35절도 보세요. 결국 열정이 넘쳤던 그 베드로도요,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정이 넘친들, 아무리 열심히 특심인들,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죠.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의 시간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떠먹여 주신다라는 거, 그것은요, 조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으로 되는 영역도 아닙니다. 내가 막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제자들도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만 가져온 게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가장 뛰어난 성경 그 자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다고요. 그런 제자들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경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은 그들에게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사건이고 그런 날이에요. 그때까지 나의 그냥 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철저히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소위 말하는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에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보는 정확한 눈과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냥 지식으로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특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우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냥 내가 성경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꿰고 있으니까. 물론 모르는 것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그 날을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날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임하심이라는 게, 우리의 성화라는 게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급진적인 회심의 경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 임하실 그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묵상을 또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온사랑교회는 지금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중이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인데,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은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온사랑교회 또 예배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적하게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예배하며 또 복음 전하는, 그리고 또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